자, 오늘 우리가 사과입니다. 기도 생활화를 위한 훈련 단계.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세가족 성경 공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세가족 성경 공부에서 사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습니다. 자,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 예담교회에서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주보에도 이 5가지 예담인의 약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해진 게 있는데 이 5가지를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예, 봉사가 있고 그리고 전파하는 거. 그래서 이 5가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5가지에 대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말씀 또 특별히 이제 수요일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가운데 이 앞에 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것은 누구와의 관계성 안에서의 어떤 요소들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무엇으로 또 나아가야 하느냐? 봉사, 다시 말하면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거. 그리고 전파에 대한 것은 내가 알고 듣고 경험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술로 전파하는 거. 여러분 이 5가지가 사실 균형을 잘 잡아서 이렇게 세워져 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내가 좀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것에 지나치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쩌면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이 신앙생활이 기울어지고 이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담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이 5가지를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서의 노력들을 예배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통하여서 지금 잡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자란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잘 찾아서 좀 더 세워가고 집중하고 이렇게 균형을 좀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성도 되어지신 분들이 주일 성수라고 해서 예배를 막 열심히 나오는 것에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를 빠지면 월요일부터 약간 무슨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찜찜하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면 혹시나 이번 주에 뭔 탈이라도 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돌봐가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뭐 하나 제대로 못했다고 막 맨날 때리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반면 사실 예배 외의 말씀을 한 번도 떠들어보지 못하는 개인적인 말씀 생활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기도는 더 하죠. 기도는 어찌 보면 식사 기도 외에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신 분들은 아마 성도들 가운데 극히 소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세미나도 어찌 보면 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약한 부분들을 좀 보강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와 헌신의 부분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전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삶 속에서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이 부분이 또 빠져버리면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좀 더 이상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자, 우리가 기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 세미나는 결국은 뭘 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더 잘 하자는 내용인데 이 기도 세미나조차도
또 다른 말씀의 학습이나 습득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냥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기도를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 생활화. 우리가 배우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 기도가 내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된대요? 훈련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알아서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잘 해져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것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들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물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잘하겠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 보면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훈련과 노력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여러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52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기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를 보니까 뭘 정하래요? 자,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특별히 뜻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를 보니까 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결단을 해래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 기도를 들으셨으나 우리는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벌써 이 기도 세미나가 이제 7주째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더 왔나요? 잠깐만요. 자, 이 4과니까 그렇네요. 7주째네요. 7주째 접어 왔는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함께 숙제로 해왔던 것이 아침 기도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 저녁 기도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겸손하게 또 숙제를 또 해오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바빠서 또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 7번째 기도 세미나에 들어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의 아침 기도, 저녁에 잠들기 이 바로 직전의 저녁 기도를 아직 시작조차도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계시는 분 손들으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야 되는데 라고 숙제까지도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못했느냐? 결단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것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내가 오늘부터는 오늘 이미 시작됐으니까 오늘부터는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잠들기 전에 1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결단을 해야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돕기를 시작하시지 결단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보면 맨날 이런 얘기를 들어도 1년 뒤, 2년 뒤 기도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단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자, 밑에 다니엘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게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언제부터라고요? 결심하던 첫날부터예요. 그러니까 결심이 우리의 첫 번째 단추라는 거죠. 결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일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오늘부터 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심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받으셔서 이미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라고 계속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시기로 결단하심으로 그러면 응답받는 삶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성령이고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 생활에 시작. 기도 생활의 중요한 원칙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지만 그냥 내 의지만으로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그럼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약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기도 생활이 우리 안에 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 의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강한 의지로 기도를 이어가게 되면 그 기도 생활 자체가 내 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기도하고 있는 그것들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교만함의 근원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기껏 해놓고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자, 통선제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과정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내용 우리가 이제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연습도 해보고는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에 대한 인도하심도 내 생각에서 좀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어찌 보면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따라왔던 12명의 제자, 심지어 3명의 제자들조차도 그 시간 동안에 뭐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기도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있지만 육신으로 인하여 기도가 방해를 받는, 졸고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의지조차도 약해서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연약함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게 연약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근데 우리는 전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만약에 이제 결혼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제가 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름대로 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사업을 하고 내가 저기로 이사를 가고 내가 저 남자랑 살고 저 여자랑 사는 것이 장차 내게 유익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2년 뒤, 3년 뒤에는 망하는 사업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지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안 해야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그 남자가 지금 내가 보기엔 너무 근사해 보이는데 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나는 알아요, 몰라요? 이게 다 하셔서 그런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가 알던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아니래 라고 그때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그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구하고는 있지만 진짜 그게 내게 유익이 있을지에 대해서조차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여, 이제 어쩌면 의지적으로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밑에 읽어볼게요. 마음을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좀 이제 성령님한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기도 생활을 깊게 오랫동안 하시면 처음에 내가 이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막 이것을 놓고는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구해야 될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옮겨가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마음이 옮겨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의지할 게 뭐냐면, 자, 말씀인데, 자, 밑에 그뿐 아니라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기도의 교사라면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기도는 교과서에 따라 드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곧 뭐다? 교과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인지 성령 하나님의 이제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를 뭘로 구별할 수 있겠느냐는, 어찌 보면 기도를 오래 해 보신 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내 생각을 나름대로 구별이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 기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신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을 놓고? 말씀을 놓고.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말씀 안에 전혀 적용이 불가능한 이상한 감동을 줘요. 그러면 이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다, 감동이다라고 확신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어떻게 보면 기도 생활과 더불어 무슨 생활을 계속해 줘야 돼요? 말씀 생활.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계속 꾸준히 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내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엉뚱한 것을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믿고 이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철저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할 두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바퀴가 이렇게 수레바퀴 같은 걸 보면 이 오른쪽 바퀴랑 왼쪽 바퀴가 사이즈가 똑같아야지 앞으로 가요. 근데 이 바퀴가 어느 한쪽이 크고 어느 쪽이 작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바퀴가 그냥 계속 제자리를 도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만 지나치게 아니면 기도만 지나치게 이 불균형 상태로 있으면 이 신앙생활이 전진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익숙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쪽에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는 가운데 말씀에 더 집중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는 말씀은 너무 좋은데 지식적으로 막 배우는 건 너무 좋은데 기도 생활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양쪽을 균형을 잡아내기 위해서 기도에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가 없이 선생님 말만 듣는다. 근데 그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제가 아는 이제 교회 동생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연히 뭘 발견했냐면 위조 지폐를 발견을 해서 저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뭐 고급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고급으로 만든 위조 지폐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별이 안 갑니다. 구별이 안 가요. 심지어 뭐 이렇게 이제 햇빛에 비춰보고 이걸로도 구별이 안 가요. 이게 전문가의 어떤 그런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가리는 전문가들이 종종 이제 기계를 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것을 단순히 만져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걸 구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항상 연습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뭘만 붙잡고 앉아 있어요. 진짜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만 붙잡고 있으면 느낌이 뭐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진짜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는 순간 가짜가 손에 딱 닿는 순간 이건 가짜다라고 금방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가 이단이고 물론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논리들에 대해서 이제 필요에 따라 좀 알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진짜 오리지널을 배우고 학습하는 가운데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상한데? 라고 금방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저것 아무거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오리지널에 내가 아주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런 오리지널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 익숙해지고 함께 그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하시다 보면 다른 영의 접근이 있어지면 금방 그게 소름이 돋는 것처럼 확 느껴져요. 그래서 이 말씀 생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오리지널에 익숙해지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서로 말로 받지 받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읽고 있는 말씀, 읽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익숙해질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배를 통하여 또 목사를 통하여 또 증거되어지는 설교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능하면 모든 말씀을 이제 강해와 더불어서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애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들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가짜가 가까이 했을 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 서양문 작성.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좀 더 긴장하고
되겠다고 서양론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서양론을 작성하는 것은 기도 생활을 몸소 실천하는데 강한 동기를 부여해 줄 것만 아니라 처음 결단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단하라고 했더니 이 어떻게 보면 적어서 결단을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만 결단을 하면 맨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른 기도의 시간들을 물론 이제 더 결단을 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구별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만큼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이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분 이상, 여러분 이 1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예요. 거기서 조금씩 늘려나가더라도 여러분 이것만큼이라도 한번 결단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하실 거죠. 자, 오늘 밤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서부터 내가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내가 최소한 1분 이상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나는 이렇게 하면 다 거꾸로 나는 절대로 결단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유치해 보여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오늘 밤 여러분들 이제 부부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이제 우리 아내나 남편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오늘 밤에 하는지. 그래서 이제 1분이라도 여러분들 결단을 해 보셔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가 아침 저녁 기도를 연습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숙제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익숙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뜻을 정하는 것.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자, 2단계로 넘어올게요. 2단계. 자, 뭘 세우래요? 계획을. 자, 결단을 하되, 자, 이미 이제 계획 안에서 우리가 저녁 때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가를 보니까 구체적인 시간을 한번 정해봐라. 기도는 다 같이 시작.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억지스러운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자리에 앉지 않아도 길을 가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굳이 자리에 앉지 않아도, 굳이 막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대화가 되어질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하지 않는 핑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기도를 생활화하고 기도 훈련을 쌓기 위한 첫 단계에서는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종종 우리가 이제 인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평소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다니엘이 하루에 언제를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정했어요. 심지어 장소까지도 정해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이것을 하지 않는 핑계거리로 삼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것도 하지 않고 또 뭐가 돼요? 저것도 하지 않고 양쪽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대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 그럼 이것이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였습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많이 이 기도를 정하고 이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그 이슬람권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이슬람권 사람들은 이걸 정말로 잘 지켜요. 심지어 그 저희가 작년에
그 탄자니아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미국이나 이런데 해외 같은 걸 나가면 나갈 때는 보지 못하는 이 앞에 스크린에 지도처럼 나와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가 목적지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대한 화살표가 하나가 나와 있고요. 또 뭐가 나와 있냐면 메카라고 하는 그들의 신전이 있어요. 성전. 그들의 성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방향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슬람권을 왔다 갔다 하는 항공기들이 전부 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왜 메카의 방향을 왜 이제 비행기에다 표시를 해뒀느냐. 이 비행기를 10시간씩 타고 가기 때문에 가다 보면 중간에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비행기 안에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 비행기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그들은 그 시간이 되면 내가 비행기 안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나는 뭘 향하여? 메카를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되어지면 이슬람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돗자리 같은 게 있어요. 그 돗자리 같은 것들을 다 이게 싸가지고 뒤쪽으로 비행기 뒤쪽으로 공간 있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 거기에 있는 그 승무원들이 자동 장소를 마련을 해줍니다. 피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메카가 방향을 하고 있는 그 방향을 해서 기도를 해요. 그 시간에.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앉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어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거, 어쩌면 그들의 노력의 반만큼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의 노력들, 어찌 보면 사실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오리지널이 제일 게으른 것 같아. 이단들도 정말로 열심히. 와, 그러면 다니다 보면 하얀색 옷 입고 까만색 넥타이 메고서 정말로 가방 하나씩 메고서 둘씩 짝지어져서 다니는데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호종인들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참 여호와 증인이 됐든 신천지가 됐든 하여튼간 이단들은 너무 열심히 해. 심지어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말씀을 전하는 편지예요. 근데 저한테 편지 왔는데 여러분 손편지가 왔어요. 이 손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예요. 신천지 성도가 이만큼 A4 용지에다 아래부터 밑에까지 자기 손으로 복사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손편지를 써가지고 각 교회마다 막 편지를 자기 돈으로 보내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단이나 이슬람이나 다른 것들은 오리지널이 아닌 정말로 우상 숭배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오리지널인 우리는 참 어떻게 하는 편이냐? 많이 게으르지 않나라고 생각될 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그 편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와, 이렇게 열심히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좀 도전을 받아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실 줄이야. 도전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를 믿고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는 거. 자, 그 밑에 또 읽어볼게요. 기도 시간을. 자, 기도 시간을 시작. 기도 시간을 정할 때에는 몇 시에 기도하겠다고 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몇 시까지 기도하겠다고 정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시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첫 주간에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이제 수준을 좀 낮췄어요. 1분이라도. 그러면 이 1분이 하다 보면 금방 2분, 3분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네, 저것도 기도해야 되겠네 라고 이제 기도가 이제 늘기 시작하는데 5분만큼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1분이라도 자리를 잡고 무릎을 꿇는 거, 여러분 그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특별히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특별히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일도 기도만큼
기도 시간을 계획하고 그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게으름과 나약함을 극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행하며 바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힘겹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자고 일어날 때 그때만큼 어떻게 보면 정확한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9시, 뭐 6시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자리에 들거든요. 그게 11시가 될 수 있고 12시가 될 수 있고 더 늦어질 수 있을지라도 이런 누구든 잠을 자거든요. 또 누구든 잠에서 깨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좀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획 세우기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가 모임에 참석해 보래요.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 참여하면 기도를 생활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을 만들거나 기존의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자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나 혼자서 기도하면 사실 의지가 약하면 했다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집에서 정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그렇게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도를 이게 혼자 하면 금방 이 의지가 이제 수그러들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임들에 참석하고 또 모임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런 내가 아침 기도를 참 이게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새벽 예배를 한번 좀 결단을 해가지고 나와서 말씀과 더불어서 또 기도하는 어떤 이런 습관을 길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교회에서 지금 이제 7시부터 이제 9시까지 이제 기도할 수 있게끔 교회 문을 좀 열어놓고 있어요, 저녁 때. 그래서 그럼 그런 시간에 퇴근하시면서 잠깐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나 허락되어지는 장소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에 도움이 되죠. 자, 밑에 또 소그룹으로 시작. 소극으로 모여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덧 기도가 생활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혼자서 기도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정기적인 모임으로 더욱 철저한 기도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모임이나 소그룹이나 그래서 가능하면 목장 모임 같은 경우에 이 모임이 이렇게 저렇게 뭐 커피를 마시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함께 뭐 여가를 같이 보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도 뭐 나름대로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런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들이 그런 모임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들로 발전시켜 가면 훨씬 더 건강한 모임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다시 말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진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혼자서 골방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어야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4절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자, 빌기를 다하매 자, 모인 곳이 어떻게 했대요? 진동했대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도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주일날은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조금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마저도 통성하는 기도 시간이 있고요. 근데 금요 예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길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 이제 그 장작불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불이 이제 함께 타고 있는 장작불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를 빼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 분명히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빼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꺼져버려요. 신기하게 하나가. 근데 이 하나를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달과 이제 같이 붙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나 혼자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잘해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99%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빼내면 어느 순간서부터는 시큰둥해지면서 이제 꺼져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주일날이 되었든 금요일이 되었든 이럴 때 이제 불쏘시개 함께 타고 있는 거기에 같이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내주는, 또 집어넣었다 빼주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있을 때 그럴 때 이 성령의 어떤 그런 임재나 그런 열정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불편해서 지나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서 내가 다시 소세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불을 더 이제 떼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예 그 불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 장작 그거는 그냥 어정쩡하게 타고 있는 데에다 집어넣으면 제대로 잘 안 붙거든요. 근데 불이 확 일어나는 장소에 집어넣으면 또 붙어요. 그러니까 그 맨 장작일 경우에는 좀 더 타오르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 같은 이제 캠프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캠프는 조금 더 우리 저녁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주어지면서 또 안수와 더불어 좀 더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더 뜨거운 그런 장소로 한 번쯤 들어갔다 나와줘야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디자인되어진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균형 잡히고 이렇게 기도를 쭉 이어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이런 이제 세팅과 디자인들이 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프나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프로그램과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나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이 그거야. 근데 금요 예배를 안 와.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결단 기도할 때 입을 꼭 다물고 있어. 이번 주에 캠프도 신청을 안 해.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그 방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겠다라고 그러면 정말로 그게 기도 제목이라면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 번쯤 경험하고 싶대. 그게 기도 제목이야. 근데 금요일 날 안 와. 이번에 막 애를 써서 캠프에 꼭 오십시오. 근데 안 오신대.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TV 보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방언 나오고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기회들이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계속 있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서부터 이제 3단계부터 볼 텐데, 다음 주는 이제 기도 연습을 대표 기도. 주일날 만약에 내가
어떤 예배 가운데의 대표 기도를 혹시나 내가 맡았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다음 주에 기도 숙제를 다음 주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고. 오늘은 숙제가 없고요. 지금까지 2가지 숙제를 내드렸는데 여러분 2가지 숙제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숙제를 다음 주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실 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예담 캠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도 마음 가운데 이게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이제 캔디데이트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 하실 수 있게끔 좀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팀 멤버로 참여하실 분들은 여러분 토요일 날 가능하면 이제 주방팀이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주방팀은 몇 시에 모이기로 했나요? 1시요. 1시. 우리가 전체 팀 멤버를 1시에 한번 다 모일게요. 1시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팀 멤버로 섬기실 분들 잠깐 이미 다 이제 팀장들을 통하여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달이 된 그룹도 있는데 이제 전달이 안 된 그룹들과 함께 1시에 잠깐 이 장소에 만나서 같이 좀 기도하고 이제 제가 이제 조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멤버로 참여하시는 분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방 팀이 됐든 어떤 팀이 됐든 교육부는 어쩔 수가 없지만 다른 부서에서 섬기고 뭐 설거지나 이런 거에 마무리가 되면 그냥 집에 그냥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본당 쪽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이렇게 강의나 기도에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불이 잘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팀 멤버로 계시는 분들이 좀 뜨겁게 같이 기도할 수 있게끔 참여를 좀 해주시면 더 이제 풍성한 그런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토요일인데 주말이긴 하지만 파킹 티켓이 우리가 3시간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1시간에 지금 4,000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4,000원. 그러면 우리가 1시에 오잖아요. 그럼 파킹 티켓 하나를 넣고 그러면 몇 시까지예요? 4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4시부터 9시까지 5, 6, 7, 8 정리하고 끝나면 6시간 가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6시간이면 그럼 얼마냐면 24,000원. 이게 한 사람당 차가 24,000원을 내고 이제 파킹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밑에 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3시간짜리를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3시간짜리 집어넣지 않고 중간에 그렇게 그 안에 통제실 부르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 버튼을 딱 누르고서 예담교회에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보내 줄 거예요. 좋지 않아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 봉사하시는 분들도 캔디데이트를 고 직접 24,000원씩 내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회비를 얼마 내고 지금 하냐면요 10,000원씩 내고 하는데 이게 더 비싸. 그래서 사실은 교회 카드 들고서 이걸 다 해줘야 되나라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대만 와도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 시간을 이렇게 봐주기로, 그 대신 우리가 몇 명이 그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3시간짜리 티켓 숫자를 계산해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파킹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집이 좀 가까우면 그냥 걸어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토요일인데 지금 며칠 한 3, 4일 남아 좀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이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